선부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미래형의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곳에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선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신나게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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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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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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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에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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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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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이절로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가보한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퍼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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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일절로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정의의 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퍼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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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완전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한결같이 날 보시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며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아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알게 또는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죄와 멀게 하시고 올곧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던 꿈 이룬 새벽 기도와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청년의 시기가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우리를 경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낭망하고 한탄하며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좋은 때를 기도하고 기다리며 노력하며 희망 속에 사는 싱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선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싱크에서 진행될 X2 전도 폭발 훈련과 1:1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교회 안에서는 물론 세상 밖으로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싱크를 사용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지영훈 목사님과 싱크를 이끄시는 강한일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늘 강건케 해주시고 싱크를 위해 헌신하는 간사님들과 임원단, 예배팀,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W팀, 카나프, 각 가정을 섬기는 성기미들과 세우미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싱크 공동체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Often believers are scared to share their faith because they think they'll do it badly. I think another big one is they don't know what to say. I think the main thing for people is just not coming out and sounding odd. I think they're worried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about them. I think it's a fear of not having the right answer. I think knowing for myself what I believe is one thing, but being able to share that with someone else is a completely different thing. So being equipped in being able to do that has made a huge difference. Imagine one of your good friends turning around at the end and saying, "Why didn't you tell me about this? If you really believed in it, why didn't you share it with me? I thought you cared for m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is to love God with everything that we've got and to love other people in the same way. Our goal is to build a relationship where there is openness and an opportunity for the gospel to be shared. Wherever we are and whatever we're doing, we need to be sharing our faith, just like Jesus and his disciples did. You know, just like going to work or getting your coffee is part of your routine, talking about Jesus needs to be part of our routine as well. Witnessing needs to be a way of life, and we need to be equipped to share our faith. There's always that moment where you think, shall I go for it? And it's always worth it. 앞뒤 좌우 싱크스의 자연 친화적인 얼굴 잘 확인하셨나요? 꿈새에 승리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유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구옥이 안우연님 환영합니다. 영상 잘 보셨죠? XA 전도폭발 훈련 모집 기간입니다. 9월 17일까지 가정섬김이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 기간은 9월 23일부터 12주간 진행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김미연 전체 서기에게 연락주세요. 23기 1대1 양육 모집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세 사람을 입다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양육생뿐만 아니라 양육 섬김이를 지원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김한나 간사에게 연락주세요. 지금은 싱크가 기도할 때, 앞으로도 기도할 때, 영원히 기도할 때, 우리는 싱크의 다락방 중보기도 모임입니다. 9월 16일 오후 4시 10분 404호에서 만나요. 이제는 사랑을 지필 때, 매달 24일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싱크데이. 지역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 엄청난 것이 아니래요. 작은 섬김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예를 보면 위로의 메시지 전하기, 성경 구절 나누기, 커피 한 잔 나누기, 대화 상대자 되기, 생일 챙기기 등이 있어요. 어때요? 참 쉽죠? 이번 주 금요일 뭐 하세요?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건 어떠세요? 거절은 거절합니다. 예조이스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금요 예배 8시 503호입니다. 매일 행복할 순 없지만 행복한 순간은 매일 있어. 곰돌이푸가 친구 피글렛에게 해준 말이죠. 어쩌면 세상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매일 행복한 순간을 보낼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은 말씀들을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성경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아까 광고하는데 참 쉽죠? 그랬을 때 여러 사람이 네라고 대답했는데 네라고 대답한 사람한테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 우리 광고할 때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하나는 전도서를 본문으로 해서 지난 주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9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참 행복했고, 전도서가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하다, 독특하다, 그거는 제가 이미 알고 있죠. 제가 또 목사고 또 성경 뭐 이렇게 저렇게 어느 정도 상당히 알고 하니까 66권 중에서 전도서가 특별하다, 이거는 뭐 제가 이미 알고 있고, 근데 전도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야, 전도서가 이렇게 놀라운 책이구나, 그런 건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특별히 아주 처음 경험을 했어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행복했고요. 또 하나 행복한 거는 우리 싱크스들이 예년보다 전보다 우리 꿈새 초가을
꾸미름 새벽 예배에 굉장히 많이 참석해서 그래서 제가 더욱 행복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사역을 싱크가 사실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싱크가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싱크, 또 지금은 기도할 때, 또 다시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사역들이 참 기독교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제가 전도서를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이야, 진짜 이렇게 놀라운 책이구나, 그런 거를 제가 느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까지 9번 설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쯤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제 금요일이면 돌아오는 주일 주보를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아쉬워서 안 되겠다. 전도서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간 수요일이죠. 이번 주간 수요일에 전도서 설교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서를 시리즈로 해서 10번 설교를 하는 거죠. 이번 수요일은 전도서 후기, 이제 이런 제목을 붙여서, 그리고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 그거를 담고 있는 한 6, 7개 구절을 쭉 한 절씩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전도서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전도서 다이제스트 같은 그런 설교를 제가 이번 수요일에 합니다. 특별히 이번 꿈새 기간 중에 계속 같이 참석하면서 전도서의 메시지를 따라 이 위대한 가르침의 여정을 따라온 사람들 한번 이번 수요일도 꼭 참석하면 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전도서는 독특한 책인 이유가 1장을 딱 펼치기만 하면 얼른 알아요.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죠. 뭐 이런 책이 참 드물잖아요. 열자마자 헛되다, 부질없다, 다 쓸데없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결론은 아니겠지. 이거는 그냥 어떤 글을 처음에 쓰면서 충격요법으로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레토릭, 수사학적인 표현이겠지. 이 정도 생각이 들죠. 또 누구나 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심 사상, 중심 가르침이 인생은 헛된 거다. 이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첫 장을 쫙 넘기니까 다 헛되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한 수사학적인 과정이지. 이 정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계속 읽어가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도서는 2장, 3장, 한 중간쯤 5장, 6장 넘어서도 계속 나오고 전도서는 계속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게 말하자면 메인 테마예요. 음악으로 말하면 주 선율이지요. 메인 멜로디 또는 메인 ธี임이 바로 이거예요. 헛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살면서 유별나게 굴지 말아라. 뭐 하나가 진짜 중요하다고 거기에 목숨 걸고 그럴 필요가 없다. 지나가면 다 똑같다. 헛되다, 부질없다. 이런 게 계속돼요. 그래서 그럼 전도서가 뭔가 그러겠지만, 근데 전도서를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가 보면 이런 주선율, 요거하고 다른 분위기의 어떤 구절들이 전도서 가면서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수요일에 한 6, 7구절을 한 구절씩 전도서 전체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전할 말씀이 바로 그런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전도서 전체가 헛되다, 부질없다, 해 아래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뭐 유별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마지막엔 다 죽는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이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그런 구절들이 보석처럼 박혀있단 말이죠. 그런 구절들은 다음과 같이 좀 표현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생명보다 귀중한 진리, 그런 거고, 그리고 내 삶이 그것 때문에 삶은 소중하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가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그것만은 꼭 붙잡아야 된다, 그것만은 누려야 된다, 어떤 그런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왜 사람이냐, 사람이 왜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과 연결된 그 어떤 것, 뭐 이런 거죠.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고 또 가슴 설레게 살 수 있는 어떤 근거, 뭐 이런 거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내가 숨 쉰다, 숨 쉬고 있는 게 기적이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가, 뭐 이런 거를 혹시 느껴본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어떤 깨달음,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그런 것들이 전도서 전체가 큰 흐름은 얼핏 겉으로 보이는 거는 헛되다, 부질없다, 인생 다 그런 거다, 결국은 다 죽지 않느냐, 유별난 거 없다, 삶이 그저 그런 거지, 뭐 이런 흐름이 흘러가면서 이런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처럼 그런 게 곳곳에 여기저기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보석들을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바구니 하나가 있는데 바구니 하나에 그런 전도서에 곳곳에 있는 그런 구절들, 보석들을 이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러면 이 바구니에다가 뭐라고 이름표를 붙이면 좋을까요? 이렇게 붙이면 제일 정확합니다. 일상과 인격,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현장, 그게 일상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유별난 상황이 돼도 사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평범한 삶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특별한 상황이 돼도 사실은 참된 행복을 찾기는 힘듭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래야 사람은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뭐 그는 늘 만나는 사람이죠. 가족, 또 회사, 뭐 직원, 또는 뭐 교회 나와서 우리 선후배들, 뭐 이런 사람들, 일상에서 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 소유, 이게 틀리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참 쪼들리는 사람도 있고 뭐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그 상황에서 이거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무지무지하게 풍요로워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재물을 누리지는 못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돈이 별로 없다가 돈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넉넉하게 누리고 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한계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많아져도 그건 누리는 게 아니라 돈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커피 한 잔 가지고도 참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커피 한 잔 가지고도. 또 어디 뭐 가서 전철 타고 가서 공원 같은 데 한번 산책해도 참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상이죠. 일상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제가 세 단어를 얘기했죠. 지금. 앞으로
언제 되면 또는 뭐 얼마 지나면 그거는 옆으로 제쳐놓고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다른 상황이 되면 내가 어디 가면 그거 말고 여기에서,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그래? 쟤는 왜 맨날 그러는지 몰라?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지? 근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나는, 당신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걸 가리켜서 일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전도서의 가르침이 참 탁월하고 아주 감동스러운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어요. 전도서는 일상이 소중하다, 일상이 복이다, 행복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삶의 보석 같은 가르침들은 유별난데 있지 않다, 일상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아름답고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일상과 인격 그랬죠? 근데 일상이 아름다우려면 꼭 인격,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이 없는 사람은 일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뭐 평범한 일상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참 일상이 아름다워, 그런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인격이, 인품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또 인품이 성숙한 사람은, 거꾸로 보면 인품이 성숙한 사람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을 누릴 줄 압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 1장을 열면서 헛되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런데 그 곳곳에 일상과 인격의 아름다움, 그 축복, 어떨 때는 가슴 저리게 참 어쩔 줄 모르게 행복한 그런 게 이제 전도서 전체에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2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장에서도 헛되다 이런 얘기를 12장에서도 해요. 12장 8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서는 아주 결론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 부질없다, 다 그렇고 그런 거다, 그러므로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죠, 물론. 그죠? 그래서 전도서가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전도서 12장 9절 이하에 나와요. 자, 그런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절까지 해도 12장에서도 헛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12장 제가 3절부터 조금만 한번 읽어보면 잘 들어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전부 다 네거티브한 표현들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 9절 그리고 쭉 더 내려가서 한 7절, 8절 여기까지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사람의 신체를 비유하는 거다. 사람의 신체, 팔, 다리, 또 이빨, 또는 사람의 눈, 귀 이런 게 나이가 들면서 이게 약해지고 노쇠해지고 이빨 빠지고 이러는 거를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봐요.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 이거는 팔을 말한다. 근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된다. 그러니까 팔이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서 떨리는 거잖아요. 힘 있는 자들, 이거는 다리를 상징한 거다. 근데 다리가 나이가 들면 구부러진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이 뼈에 이 철분 성분이 작아져 다리가 휘기도 하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 맷돌질 하는 자들, 이거는 사람의 이빨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가 빠지잖아요. 이가 적어지잖아요. 요즘은 물론 치의학이 발전해서 임플란트에서 갈아 낍니다만은 어쨌든 나이가 들면 이가 작아진다. 그 다음에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길거리 문들, 이거는 귀를 말한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고 또는 청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 이거는 시력을 말한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시력이 나빠지고 안 좋아진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전도서 12장 3절 이하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된 이거를 아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아예 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이게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나이가 50 중반을 넘어 이제 60 가까이 되고 60 넘고 하면은 뭐 시력 안 좋아지고 또 건강이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은 이 전도서 12장 3절 이하 이거를 읽으면서 아주 공감이 폭폭 가요. 근데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공감은 안 가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좀 좋겠고, 하긴 또 그럴 사람이 있을지 뭐, 아유, 목사님, 우리 젊은이 세대에서 30 중반이 넘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게 참 진짜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목사님 그건 모르시죠? 하긴 모르겠어요. 예,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다 아주 퍼렇게 펄펄하게 다 젊으니까 공감은 안 가겠지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든지 또는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지,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약은 누가 먹는 거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보약을 먹는 거예요.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보약을 드시면 아유, 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진 말고 또 보약 한 재 지어다가 엄마 아빠가 아유, 우리 아들 착하네, 엄마 주려고 보약 지어왔구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엄마, 성경에 보니까 제가 먹어야 된대요. 요렇게럼 얘기하지는 말고.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보약도 별로 효력이 없어요. 사실은 젊을 때, 하긴 또 젊을 때는 젊으니까 보약이 뭐 필요 없기도 하지만, 하여간 사람 사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해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몇천 년 전에는 스마트폰은 없었겠지. 근데 이런 과학적인 기기 이런 게 틀려도 사람 사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죽는 날, 그런 얘기예요.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문상으로 온 사람들이.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 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특별히 여기서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건 기가 막힌 표현이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진다. 이 네 가지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영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그 사람이 대단히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업적이 찬란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귀영화를 다 움켜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점점 나이가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죽을 때가 돼요. 근데 영화의 장면이 어떻게 처리되냐면 금, 은 이런 보석을 이렇게 한 줄이 탁 끊어져 가지고 그게 투두둑 끊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영화 돌아가는 장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그리고 금그릇이 이게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영화에서 소리도 묵음으로 사일런스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물동이가 깨지는 거예요. 물동이, 사람은 물 먹어야 살잖아요. 물 깃는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물 먹을 필요도 없고 물 먹을 수도 없다,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물에 도르래 달린 거, 그게 떨어지면서 바닥에서 깨지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그리고
사일런스로 해가지고 영화 장면으로 처리되면 사람이 끝나는구나. 저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도 결국엔 다 똑같구나. 이렇게 되겠지요.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얼마나 참 이게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2장 마지막 장까지 가서도 허무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12장 1절부터 8절 이 덩어리는요, 허무하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을 때 기억해라. 이 얘기는요,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여기 젊을 때 이런 거는 여기 주로 젊은 분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처럼 인생 나이 젊은 때 이런 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요거는 좀 더 근본적으로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물론 인생 나이가 더 젊을 때도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데 가능한 대로 좀 더 일찍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젊은 때부터 주님을 알게 된 것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은 이렇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 1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우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해요. 9절, 10절, 11절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전도서는 이미 앞에서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 그것도 헛되다. 다 쓸데없는 거다. 재산? 그거 헛되다. 재능? 그것도 헛되다. 다 그렇게 상대화시키거든요. 근데 여기 제일 끝에서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지혜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참된 지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11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지혜들은 결국 따져보면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한 목자. 진짜 지혜, 근원적인 지혜는 다 한 분에게서 나온대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문맥을 따라보면 명백하지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12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한번 합니다. 12절에. 제가 이 12절을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12절 말씀을 실천할 뻔했어요. 다행히 실천을 안 했지만 헷갈리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듣는 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2절을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유학 공부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냥 유학생활 그냥 중단할까? 그냥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 어느 날 잠언 여기 12장 12절을 읽었어요. 이거 너무나 은혜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거 피곤하구나. 성경에서 너무 지나치게 공부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유학생활 관두고 한국으로 갈까? 이렇게 실천할 뻔하다가 다행히 실천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참된 지혜. 근데 이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 읽는 거 필요하죠. 공부하는 거 필요하죠. 훌륭한 분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죠. 인터넷 서핑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참된 지혜에 이르려면 지식 이런 거 당연히 다 거쳐야 돼요. 그런데 참된 지혜를 얻으러 가는 길에는 언제나 영적 함정이 있다. 지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알지, 남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더 똑똑하지, 이거는 참된 지혜로 가다가 곁길로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하죠.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거 필요하죠. 또 외모의 아름다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이 전도서 쭉 읽다 보면은 주중에 쭉 참석한 사람들 들었겠지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옷 좀 잘 입어라, 이런 얘기는 전도서가 해요. 일상이 아주 탁월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삶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쪽으로 신경 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 이르기 위해서 하면 모든 게 다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자체의 의미가 뭔가 이걸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천박해지지 않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멋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참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본질을 직시해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결론 중에 결론이네요. 13절입니다. 잘 한번 보실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전도서 이 위대한 스승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고 안다라고 그냥 악착같이 벌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지혜, 지식, 돈, 부귀, 영화, 뭐 인생의 성공, 그거 다 얘기했다. 그 일의 결말이 어떤지 그것도 다 얘기했다. 다 들었지 않느냐? 안 들은 거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결론이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제일 뒤편 표현부터 보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래 그의 몫이다. 본분, 근본 본자, 분자는 나눌 분자, 그의 몫이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본디 사람이 왜 사람이냐? 사람이 왜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냐? 사람 위에 풀 나무꽃이 아니고 사람이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래 너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너한텐 이런 몫을 준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몫을 준 거 그게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적어도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신앙인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근데 그냥 예배 시간에 출석해서 나와 앉아있다 이 정도 말고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시간에 참 내 마음이 그냥 참 행복하고 내 마음이 하늘로 뜨는 것 같이, 그리고 찬송하는 거 난 다른 사람보다 노래 잘해, 가창력 좋아,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찬양하면서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릴 그런 찬양을 할 때 그게 바로 경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본 자세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제일 기쁘지 않던가요? 여러분, 신앙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예배하는 심령이 됐을 때 그때 신앙인은 참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온 삶에서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한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지킨다, 삶에서 실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삶에서 실천한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말씀이 삶으로 흐르게 해라. 우리 교회 사역의 양대 기둥,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말씀이 삶으로 흐른다. 그 거룩한 흐름, 그 거룩한 운동, 그게 내 삶에서 지속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고 사람이 받을 근원적인 몫이다. 이거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받은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 결론이 명백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얘기하고 똑같으네요. 그럼요, 똑같죠. 2000년 전에 기독교 교회가 역사적 현상으로 시작될 때 그 이후로 전파된 거하고 똑같죠.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자세하고 똑같죠. 뭐 새거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달을 때 이게 새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새것,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전체가 헛되다, 부질없다, 에이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뭐 열낼 일 없어, 뚜렷한 기준, 그런 거 하지 말어, 뭐 옳고 그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주선율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주선율을 깔아놓고 전혀 다른, 사실은 결론적으로 가르치려는 게 절대 기준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맨 마지막에 모든 인생에 살아온 삶을 심판하신다. 선이냐 악이냐 심판하신다. 선악의 기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그건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말씀이 삶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산하잖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기말 시험 치잖아요. 그리고 학점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언제나 인생의 일정한 시점에 내가 애써 얻은 거, 그거 이제 결론, 결산 같은 거 하잖아. 한 해 끝날 즈음에 아유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았지? 아유 내가 올해 진짜 너무 시간을 허비했어. 사람은 살면서 결산하잖아요. 인생, 내가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이 완전히 다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냐? 쉬운 얘기로 결산의 기준이, 또는 시험으로 말하면 기말 시험 문제를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기말 시험 문제가 이거다. 말씀이 삶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내가 채점하는 채점 기준이다. 여러분 명백하잖아요. 그죠? 와우. 전도서는 진짜 멋있는 책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야, 이런 감동, 이 전도서에 대해서는 처음이고, 또 성경 전체에서 야, 이런 멋진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온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삶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심정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보조하고 우리의 삶이 꽉 접속이 돼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겁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쫄 일이 있겠어요? 요즘은 다 휴대폰 가지고 다니니까. 근데 저도 휴대폰 이거 늘 가지고 다니고 여기에 뭐 일정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어떨 때 어디 갔을 때 보조 배터리를 안 가지고 갔는데 휴대폰이 대개 몇 프로 밑으로 떨어지면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60% 밑으로만 떨어지면 그냥 득달리게 이렇게 또 충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건 별로 안 좋다면서요. 한 20% 밑에까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충전하는 게 좋다면서요. 근데 어떨 때 보조 배터리 안 가져갔을 때는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20%, 10% 미만으로 내려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속이 이제 끊어질 상황 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접속은 어때요? 하나님과 접속되는 그 배터리, 그 에너지는 퍼센테이지가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속되는 퍼센테이지가 100%로 꽉 차 있다. 휴대폰 한번 연관해서 상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죠? 어떨 때 휴대폰 이게 그냥 쭉 떨어져 있다가 어디 가서 배터리 그냥 고속 충전하는 거 해가지고 100%로 쫙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괜히 무슨 돈 번 것 같아. 그잖아요. 마음 든든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그 삼일체 하나님과의 접속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한 채로 꽉 차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찬송 또는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삶에 하늘의 은혜가 이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감동이 삶 전체로 큰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끌어안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 설교의 제일 중요한 요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에 내가 거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내 영혼과 정신 가득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거룩한 에너지가 내 삶을 통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내 일상의 삶으로 나가서도 일주일 내내 예배의 거룩한 하늘의 접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근본적인 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젊은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린 결단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물질의 흐름에도 풍요로운 수확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전도서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세상의 성공, 명예, 물질을 얻기 위해 집착하는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오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 여기의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청지기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곁에 가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전도서 말씀에 따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